요한서신 강의 21번째 요한 3서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참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도 했고 요한 1서, 2서, 이제 3서까지 왔는데 또 성경에는 많은 어떤 그 편지글, 우리가 그걸 서신서라고 하죠.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어떤 그 편지 그런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요한 3서입니다. 특히나 다른 요한 서신들과는 달리 여기에는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장로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장로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편지 수신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 또 그 안에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보통 요한문헌에서는 이름이 잘 안 나오는데 여기 이름이 3명이나 등장하고 있죠. 편지를 쓴 이유도 굉장히, 우리가 일반 편지를 쓸 때 문제가 생겨서 보통 편지를 쓰잖아요. 신학적인 걸 다루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아니면 교회의 어떤 관심사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가이오라는 사람은 이제 이 장로 요한이 형제들을 파송을 했어요. 근데 그들을 잘 대접을 했습니다. 환대를 했습니다. 받아들이고 모든 것 제공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환대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아마 가정교회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형제를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마 가정교회 있고 가정교회 또 여러 가정교회가 있는데 자기도 형제들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웃 가정교회들 거기도 야 이거 받아들이지 마 이런 식으로 갔던 거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가이오는 잘 받아들였고 디오드레베는 그렇지 않았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디오드레베는 오히려 책망하고 있고 가이오는 격려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결국 요한 1서부터 계속되고 있는 그 진리와 사랑 안에서의 교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요한 3서는 서로 사랑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선교사로 파송된 형제들을 환대하는 게 사랑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된 형제들이 있는데 그를 집안에서 재워주고 먹을 것 주고 여러 가지 선교를 할 수 있는 여건들 보장해주고 예배 높여 세우고 이런 것들입니다. 다들 이게 사랑이다 이겁니다. 이걸 잘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근데 이렇게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건 결국 뭡니까? 그것은 결국 요한이 전하는 진리를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뜻이죠. 이 사람들이 그런 진리를 전하는데 그 사람들을 환영했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진리를, 말씀을 그대로 자기들은 또 받아들인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와 사랑 안에서의 교제가 되는 거, 진리 안에서 교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사랑이 있구나,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이 장로 요한이 너무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3절과 4절입니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렇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형제들을 환대하고 그들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들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줬던 거, 이게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디오드레베는 우리가 요한 1서나 2서에서 얘기했던 그런 어떤 그 영주주의적 경향을 가진 어떤 그 교회 공동체의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영지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요한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그런 분리주의자들이 있었죠. 막 적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 사람인지 그건 좀 확실치는 않은데 위험한 건 확실합니다. 지금 디오드레는 갈등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쪽 요한 세력들을 떨쳐내고 저쪽과 손을 잡으려는 뭔가 그런 어떤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인물로 좀 보이고 있어요. 조심해야 될 줄타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뭐죠?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고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가이오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진리 안에서의 교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눈에 들어왔던 게 우리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진리 안에서 교제가 있는가, 그죠? 진리 안에 교제가 있는가, 그거였어요. 그건 지금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이 지탄을 받고 있고 어떤 신앙에 저는 굉장히 큰 위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윤석열의 12.3 내란 실패하고 탄핵 파면 문제, 탄핵 파면시키는 이 과정, 이건 단순히 어떤 정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어느 파를 지지한다, 정치적 어느 선택을 한다가 아니고 선악의 문제였어요. 도덕의 문제였고 정의에 대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대통령의 모든 탄핵 소추가 다 금지됐지만, 형사 소추가 금지됐지만 내란은 형사 소추 금지 대상에 안 들어가요. 그건 너무 중요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란이 성공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잘못하면 그게 전쟁으로까지 갈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이게 독재 어떤 하나의 발판이 돼가지고 4.19 혁명이니 광주 민주화 운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4.19 혁명 때도 한 200여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실제. 지금 이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냥 이게 실패하고 막았기 때문에 다행이지, 엄청난 사태였던 거고, 엄청난 불이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불법 가운데 이루어졌던 거죠. 근데 이런 내란 사태 앞에서 이 한국교회가 보였던 태도는 굉장히 그냥 어떻게 보면 극우 정치의 보루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정말 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가? 진리에 대한 인식이 같은 건가? 지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어떻게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같은 건가? 그런 의심이 생길 정도까지 그런 어떤 위기라고 할 수가 있었죠. 몇 주 전에 윤석열 탄핵 파면됐죠. 파면된 이후에 한국교회에서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보였던 다양한 모습들이 유튜브로 밖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도 한번 다 봤어요. 보면서 참 한심도 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저를 당혹스럽게 했던 게 있었습니다. 교회 이름은 안 밝히고 온땡땡교회 이땡땡 목사인데, 예배 기도 중에 막 박근혜와 윤석열의 연이은 두 번의 탄핵이 있었다면서 막 안타까워하면서 기도 중에 막 울먹거리는 겁니다. 울먹거리는 거예요. 막 한참 울먹거리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그 모습을 보면 좀 뜨악했는데,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안타까워서 그렇게 울먹거린 건지, 아니면 자신이 지지한 어떤 정파나 어떤 정치 지도자가 파면을 당해 슬퍼서 그런 건지 제가 도무지 감이 안 잡혀요. 우리 교회는 기뻐했잖아요. 너무나 기쁘고 잘 됐다. 건전한 상식, 신앙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기뻐했는데도 이 사람은 그냥 분노하고 잘못됐다 이런 정도만이 아니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기본적인 정서가 다른데 들었던 생각은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같이 그냥 같은 신앙이라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배를 타고 있는 게 맞아? 왜 이렇게 정서가 달라? 이거죠?
분노할 수는 있겠지만 분노 정도만이 아니고 이게 울먹거린다는 건 이건 조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당혹스러웠습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뭐 나머지 걸 보면 뭐 계속 극우 성향을 보여왔죠. 그런 식의 목회자는 설교 석상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헌재 판결을 규탄합니다. 잘못됐다고. 그리고 윤 어게인을 다시 외치고 그렇습니다. 물론 대부분 목회자들은 그냥 결정을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우리 혼란 극복과 통합을 위해서 기도하자. 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사족이 붙습니다. 제가 사족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겠어요. 어떤 사족들을 덧붙이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얼마나 숭고하고 또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아니 탄핵하고 내란하고 왜 그게 연관시켜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강조합니다. 여전히 중국이나 부정선거 타령을 하고 특정 유력한 대권 주자를 공격하고 근데 또 하나 더 붙는 게 있잖아요. 동성애 창궐 우려. 뭐였죠? 그렇다면 이 내란을 해야 그런 게 수호가 된다는 그런 논리를 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한 번도 이런 거짓과 주술과 어떻게 보면 불의의 정권을 자기가 지지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걸 보질 못했어요. 반성하는 걸 보질 못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이건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봐요. 근데 비교적 개혁적인 분들 중에서도 중립을 얘기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중립 성향을. 근데 그것도 참 이게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사태를 바라보는 눈이 뭔가 좀 답답한 걸 좀 많이 느꼈었는데 헌재 판결이 있기 전에 어떤 유명한 어떤 어르신이 그런 얘기했어요.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것에 순응해야 된다. 자기는 마치 법치주의자, 합리주의자처럼 이렇게 이게 신앙의 바른 어떤 국가관을 가진 사람의 태도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막 집안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결국 막아낸 상황인데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따르라고 강도와 타협하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남의 일 마냥 좀 뭔가 한가한 소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항상 이 개혁적이라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중에 하나가 항상 뭐가 보이냐면은 의와 인과 신은 버리면서 가장 중요한 거죠. 박하와 근체와 회양의 11조만을 아주 사소한 거에만 이렇게 지키려는 그 모습이 좀 보였던 거죠. 또 다른 괜찮은 목사님 있습니다. 개혁적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악 앞에서 세상을 정지하기보다 뭐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자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뭔가 자신도 그런 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가. 이게 바른 신앙인의 태도다. 근데 이게 바른 신앙의 태도겠어요? 지금 누군가 지금 배에 구멍을 뚫어놨어요. 배에. 막 구멍을 뚫어놨으면 빨리 가서 말리고 제지하고 막아야 되는데 그냥 그 순간에 뭐 하는 거죠? 배를 뚫는 죄는 나도 범할 수 있어. 우리 이런 상황을 맞는 거에 조심하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당장 악을 제재해야 되고 묶어놓고 감옥에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배가 안전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는 어떤 정치 문제에 대해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면서 설교나 예배 때는 정치 문제 다뤄서는 안 된다. 그럼 자기 신앙의 순수성을 이렇게 강조한 사람이 있는데 작은 악 같은 건 문제가 없어요. 작은 악 같은 거. 근데 이렇게 민족 공동체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이 큰 거짓과 불법의 사태에 발생했는데 여기서 어떤 침묵이나 아니면 중립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그 악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고 악과 불의에 동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이 한국교회 도무지 정의관념이 없어요. 선악 개념이 없어요. 선악 개념이.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을 못하고 있고 또 자기가 그렇게 어떤 굉장히 정치적이면서 그냥 신앙과는 상관없이 그냥 정치적 그냥 그런 태도예요.
그걸 마치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 모습인 거죠. 이러면서 진리가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뭐 구원이 어떻고 얘기하면 세상이 듣겠습니까? 너나 잘해줘, 너나 잘해. 너도 제대로 그 진리가 뭔지 정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남을 계도하겠다고? 그런 거죠. 하여튼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는 정말 계속 게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건가? 이것이 진리 안에서 교제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건가?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번 내란과 탄핵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 속에 감춰졌던 그동안은 막 점잖은 체 하면서 있었는데 그 속에 있던 어떤 욕망과 어떤 거짓이 들어있는지를 그냥 다 폭로한 거. 뭐 그게 하나의 좀 좋은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아, 네가 원래 그랬구나 이거죠. 교회가 원래 그랬구나 이거죠. 겉으로는 진리와 거룩과 뭐 사랑을 얘기했는데 네가 결국은 그냥 뭐 교회 하나 이렇게 교회라는 기업 하나 세워보겠다는 뭐 그것밖에 없었구나. 우리는 이렇게밖에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목회자, 특별히 대형교회 아니면 또 전면에 나서 있는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그들이 올바른 지금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누굴 치냐면 목자를 칩니다. 목자를 치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해요. 사꾼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미혹의 영에 쌓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이스라엘 죄로 갔는데 결국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국 됐어. 그렇죠? 하나님의 평가인데 지금 한국교회도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고 진리로 정말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곳에서 막 이렇게 또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는 건가? 그 회의가 들었던 이게 진리 안에서 교제인가 회의가 들었던 그런 모습도 많이 확인했습니다. 지금 요한의 기쁨은 그거예요.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구나. 성장하거나 뭔가 수가 많아지거나 뭔가 파워를 얻었거나 그게 아니고 네 행동이 정말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고 있구나. 이게 나는 더 기쁘다 이거예요. 네가 옳은 길 가고 있구나요. 네가 성공하는 길 가고 있다가 아니고 네가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로 얘기하면서 지금 요한 3서는 지금 가이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해줍니다. 가이오에게 주는 이 진리와 사랑의 길을 가는 가이오에게 주는 그 축복인데 이 축복의 내용이 보면은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인간적이에요. 여기 지금 인사말이나 전체에서 주님이라는 말이 등장을 안 해요. 주 안에서 주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 안에서 항상 이런 식의 항상 인사말에 붙는데 그게 없습니다. 2절에서 안부를 묻는 그 인사가 굉장히 인간적인데 이건 뭐냐면 제가 인간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일반인들도 주고받는 그런 거예요. 일반인들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인사인데 세 가지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세 가지죠. 예전에 순복음교회에서 이걸 삼박자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에 근거해주고 뭐 영혼 선교 아니면 물질적 축복, 치유와 기적을 굉장히 강조했던 거죠. 근데 순복음교회의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선교 방침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합한 면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60, 70년대, 80년대 가면서 막 근대화 산업화의 과정을 다 겪어왔죠. 그러면서 도시와 고향을 떠나서 막 몰려오는 그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뭔가 부에 대한 욕망도 있기도 하고 그런 데서 이 삼박자 축복이 가지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대단한 그 영향력들을 발휘했고 그래서 결국은 순복음교회를 전 세계에서 가장 성도 수가 많은 최대 교회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오살리 금식기도는 뭐 예전에 뭐 금식, 치유, 기적으로 굉장히 유명했죠.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비난도 많았습니다. 지나치게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존재인데 너무 세상적인 부를 추구한다. 뭐 세상적인 부를 추구하는 건 맞지만 윤리성이 너무 부족하다 이거요.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면 된다는 식이 되어버렸어요. 성공하기 위한 어떤 윤리들, 그 다음에 성공해서 해야 될 윤리들, 그건 전혀 가르치지 않고 오직 부만 추구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제대로만 된다면은 이 삼박자 축복이라는 저는 크리스찬들이 신앙인들이 누려야 될 거고 우리들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나라가, 이 땅이 주님의 나라 천국 임하기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직도 나라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어떤 인간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지금 이 세 가지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축복은 구약에서 일관되게 이렇게 했던 구약의 축복을 종합하면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축복은 뭐 단순히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윤리적인 그런 것들만 좀 가미를 한다면은 우리도 마땅히 이 세상에 누려야 될 거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뭘 기도해 줄 거예요? 뭘 간구할까요?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해. 예수 믿는 건 기본이고 예수 믿는 게 기본이고 그 외에 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그다음에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우리 항상 상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가 내 영혼이 잘됨 가치죠. 영혼이 잘됨 가치는 약간 그게 좀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됐다기도 그렇고 좀 애매해요. 왜냐면 영혼이 헬라어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인데 푸시케는 영혼이라는 뜻도 있지만 목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냥 네 생명. 근데 우리가 그 요한복음의 요한서신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이 일관되게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영생이나 어떤 영원한 생명, 영혼의 생명 이런 식의 영생이나 어떤 그런 생명을 얘기할 때는 조회라는 단어를 써요. 푸시케는 단어 안 써요. 안 쓰고 푸시케는 그냥 목숨입니다. 목숨. 그러나 살아있는 목숨, 육체적 생명입니다. 그냥 육체적 생명. 네 육체적 생명 아니면 네 살아있는 목숨.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실존적 존재, 그냥 이 뜻이에요. 그냥 여기 영혼이라는 단어 치고는 영혼이 아니고 그 잘됨 가치도 그 영어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번영하다, 형통하다, 프라스퍼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석시드 성공하다. 네 영혼이, 그러니까 네 육체적 생명이 성공하길 바래. 네 존재가 성공하길 바래. 네 존재가 번영하길 바래. 네 존재가 형통하길 바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제가 얘기하는 영적인 축복,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 아니에요. 보이는 축복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그냥 마음이 평안한 정도만도 아니에요. 네 존재 자체가 잘 나가기를 바란답니다. 잘 나가기를 지금. 아마 신명기 28장의 축복 중 이게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거.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거. 너 잘 나가. 네가 잘 나가길 바라는 잘 나가길. 그냥 영혼만 가지고 네 존재 자체가 네 생명을 가지고 있는 네 생명 자체가 굉장히 잘 되기를. 이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향한 축복 같기도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죠? 기본적으로 생명력이 충만합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풍성하고 이게 잘 나가는 거죠. 그런 축복입니다.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렇죠? 네가 그래서 요즘 K-팝에 여러 가지 다른 주제들이 몇 개 있어요. 굉장히 어떤 K-팝이 저항적인 게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현 질서랄지 우리한테 뭘 자꾸 강요하는 거에서 난 아니야 뭐 이런 식인데 K-팝의 주제 중 하나가 주체성입니다. 주체성.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이건 조금 같지만 그래도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식입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아니면 뭐죠? 그걸 주체성이라고 표현하고 자기 확신이 있어요. 자기 확신. 냅둬. 나는 내 길 좋아. 나 이 길 갈 거야. 방해하지 마.
뭐죠? 나이 옳고 좋은데 뭐 이런 거죠. 내가 제일 잘 나가. 바로 내 영혼이 잘됨 가치로 되어 있지만 네 육체적 생명 자체가 너무 풍성하고 정말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길 바란다.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상대방을 위해서 겸손한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잘 나가는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잘 나가는 사람이 좀 되게 해 주십시오.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범사에 잘 되는 축복입니다. 범사에 잘 되는 축복. 뭐 어떤 계획이든 어떤 시도든 다 성공한다는 겁니다. 범사에 잘 되는, 범사에 석시스 성공하는 겁니다. 이건 신명기 이복 같아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냥 들어가서 뭐 밖에 나가서 뭔 일을 해도 들어와서 쉬는데도 복이 그냥 들어와요. 그냥 복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범사의 형통함, 범사가 잘된 그런 거죠. 범사가 잘 된다는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죠. 승리. 신명기 축복이 오고 있죠.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는. 그러니까 범사에 잘 나간다는 건 뭐예요?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능히 돌파한다는 겁니다. 능히 돌파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신명기 28장의 축복,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주어지는, 네 손으로 하는, 네가 계획하고 네가 시행하는 그 모든 것마다 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은 마이더스의 손이 되는 거죠. 만지는 것마다 뭐 황금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게 범사에 형통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범사에 잘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복을 기르셔야죠. 당신이 하는 일들, 당신이 하고 있는 기업, 당신이 하고 있는 가게,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잘 형통하게, 풍성하게 성공하기를,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아브라함 부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있잖아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고. 저는 이게 참 중요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복의 통로라고도 옛날에는 번역도 하기도 막 그랬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거죠.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자신감. 잘 된다. 잘 된다죠. 잘 되는 마음을 가져야 진짜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벌이는 것에 두려움을 우리는 갖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적은 얼마 안 되고 아군은 많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맨날 우리는 반대예요. 친구는 뭐 별로 없고 막 적들만 가득하다고. 근데 실제 세상에서 가게 되면 이렇게 하면 친구가 더 많아요. 여러분 도와주려고 합니다. 도와주려고. 그건 몰라요. 뭐 어떤 하나님 그렇게 만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게 사실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근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또 돼요. 사람이란 존재가 굳이 그냥 너 망해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마음이 있을지라도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실제는 우리는 신뢰하는 거죠. 저는 내 친구야. 하늘이 돕는다 이거죠.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좀 나가는 거.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소심하고 신중한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계속 힘을 얻어서 나가야 됩니다. 반면에 이건 정말 소수예요. 막 지나치게 대범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니에요. 이분들은 오히려 신중히 생각할 것을 자꾸 요청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후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전부 전자로서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꿈을 꾸고 계속 가는 이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건강의 축복이죠. 건강의 축복. 이 세 가지 축복 중에 뭘 원하느냐? 건강의 축복이 최고일 것 같아. 나중에 보게 되면 정말. 이건 대도 어느 정도 그 정도인데 그래도 제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건강이라는 겁니다. 건강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 건지. 그래서 그런지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를 나올 때, 축복과 저주가 나올 때 이 저주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 질병의 저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지면 너는 이런 질병 걸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신명기 28장 22절인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근데 또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이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와, 무슨 저주를 이렇게 모든 건강과 관련된 아주 질병도. 그래서 시편을 여러분 읽다 보면은 자기가 질병에 걸린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 심판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았어요. 하나님 심판. 왜냐면 항상 질병은 죄와 연관이 되었죠. 심지어 눈이 멀어서 태어났는데 요한복음 9장 보게 되면은 이게 눈이 먼 게 자기 죄냐 부모의 죄냐까지 이렇게 봐. 죄와 연관을 항상 시켜요. 자, 근데 이 말씀 우리가 28장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경고의 메시지예요. 경고예요. 순종하지 않는 너희에게 그냥 하나님이 막 퍼부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고의 메시지로서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심이. 자꾸 이러니까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를 재앙으로 질병으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고 미래의 희망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있죠. 너의 생각 이게 뭐라고 영어는 번역했냐면 플랜으로 번역해서 플랜. 너희를 향한 계획. 뭔가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플랜 너희를 막 재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리석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재앙을 주신 까닭은 뭐예요? 자꾸 네가 말씀을 어기고 그러면은 결국은 너 죽는다. 네 영혼 다 죽는다. 이거죠. 네가 잠깐 낮추시는 거죠. 낮추셨다가 다시 일으키셔서 이렇게 우리가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게 그러니까 질병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질병 건강함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주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이제 그 심판의 질병이 아니고 구원과 건강임으로 확인하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그 유명한 말씀.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낫다는 게 뭐? 이거 영어로 힐링입니다. 힐입니다. 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몸에 생긴 어떤 그 채찍 자국들. 이게 보면 질병의 흔적일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하여튼 상처이죠. 이 상처는 사실은 예수님의 상처가 아니고 우리의 상처예요. 우리의 질병이죠. 근데 그걸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뭐죠? 건강과 깨끗함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고. 그래서 루터는 이걸 즐거운 교환이라고 해서 즐거운 교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되는 결혼식과 같은 건데 그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이 일어나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질병은 예수가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예수의 강건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의 모든 저주는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놀라운 건 생명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게 즐거운 교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행복해야 우리 영혼도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그 천국의 행복을 맛봐야 그게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고 또 그걸 미리 맛보는 거죠, 실제. 그래서 육체의 건강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육체의 건강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머리에 두통이 나면은 견딜 수가 없죠. 근데 막 비관적이 되고 짜증이 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도 떨어진 것 같아요. 나를 버린 것 같고 막 이러죠. 근데 두통약을 먹고 나서 갑자기 막 머리가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막 두통이 사라지고 약간 나른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마치 성령 충만한 느낌이 갑자기 들어요. 야, 성령 충만, 평안이 별거 아니구나. 네, 맞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육체와 영혼은 같이 갑니다. 육체와 영혼은. 그렇죠? 내 육체가 행복하고 건강한 거예요. 내 영혼도 행복하고 건강해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서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너 참 강건하기를. 하나님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그죠? 부르시는 그날까지 두 발로 힘차게 걷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호련히 부르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도 있고, 우리에게 질병이 주어지고 연약함이 주어진 것은 뭔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건강하기를 바라신. 만약에 질병과 연약함이 주어졌다는 건 결국 뭐예요? 그걸 통해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 뭔가 더 미래에 대해서 더 큰 교훈을, 더 좋은 걸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병낫기를 위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함을 가진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치유의 광선을 이렇게 바라셔서 질병을 도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강건하고 두 발로 힘차게 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